반갑습니다. 날이 좀 풀렸네요. 오늘 되게 많이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간의 근본에 있어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인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자기하고 한번 조금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좀 옮겨왔습니다. 일본의 평론가이고 극작가라고 하는 그런 후쿠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인간은 그 오세지, 일본말로 오세지라 하는데 이거는 아부, 입 빨린 말, 칭찬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과하게 칭찬하는 거, 조금 그런 거를 오세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부라 할 수 있죠. 그 오세지 듣는 걸 좋아한다라 그러죠. 누구나 다. 오늘 이뻐 보여 하면 좋아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게 아부, 그리고 또 입빨린 말, 그리고 뭐 과하게 이렇게 오버액션 한 사람,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세지 싫어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오세지를 싫어하는군요 라고 말하면 기뻐한다 그래요. 그 사람은 나는 오세지 싫어요, 나는 아부 같은 거 싫어요. 그리고 바른 말 하는 걸 좋아하지 그것이 뭐 과하게 조금 부추겨서 하는 말, 말하면 꿀 담은 말 같은 걸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그 아부, 오세지를 싫어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도 아부라예요. 오세지. 그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 맞는 약간 좀 띄워주는 그런 말 하면 좋아한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말이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세워도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건 인정하지 않는답니다. 많이 겪었죠? 다 이게 학자들은 이런 걸 연구해서 글로 써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이거를 잘 배우셔서 조금 자기에게 접목을 시켜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호감도를 갖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나를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서 네 콧소리 해야 되고 좋아하는 척 해줘야 되고 항상 좋은 식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상대가 나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거죠. 일반론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칭찬한다는 거 참 중요한데 칭찬이 지나치면 오세지 아부가 됩니다. 칭찬은 그냥 괜찮은 정도인데 그것이 지나치면 오세지 아부, 입 발린 말, 입에 발린 말, 꿀 담은 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담이라도 난 당신 싫어요.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좀 초라합니다. 그렇게 없어 보여요.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인간관계에 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걸 바라지 자기에게 서운해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인간은 뭐 장점은 괜찮아요. 단점, 안 좋은 점, 결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상대에 있는 결점, 단점, 안 좋은 점 그런 거를 들추어서 얘기하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좋은 점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만 얘기하라잖아요. 그게 바로 오세지입니다. 입에 발린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상대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자기는 호감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불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을 골라가지고 과장되게 오버액션으로 얘기하는 거,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 칭찬이죠. 칭찬을 과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만이 인간관계의 윤활유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인간 보세요.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잘난 점이 있고 못난 점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자기의 결점, 컴플렉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점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있는 결점,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말해주면 내 자신이 컴플렉스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괴로움이 증폭을 한다 그래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견딜 수가 없는 걸 참기 위해서는 나에게 비판을 가한 사람, 나의 잘못을 지적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제3자에게 말을 꾸면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쁘게 얘기하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이런 걸 매일 공부하니까 인간의 심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하고 상대가 관계가 악해졌다 할 때는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가했다는 겁니다. 상대에게 싫은 말을 했다든가,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일을 했다든가, 내가 꼴보기 싫은 일을 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얘기를 꺼냈든가. 그게 바로 사람이 각각 1인분의 몫이 있거든요. 내가 나의 생각이 있고 상대는 상대의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결점, 단점 듣는 걸 싫어한다고 하죠. 기본이에요, 기본. 이건. 그러니까 자신의 결점을 알고 있는 경우도 기분 나쁘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었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문득 꺼내가지고 얘기해버리면 더 성질나죠. 그죠? 더더욱 상처를 받는다래요. 자기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상대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왜 그러냐? 너 이상하게 달라졌다. 못 보던 점을 봤네. 고쳐야 되겠네 해보세요. 정말 성질납니다. 하루 이틀 성질나나요? 일주일, 열흘, 보름, 한 달 내가죠. 부끄럽죠. 공부해서 그거를 구애받지 않고 그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갚아줄까 이런 생각만 하죠. 그래서 그 학자는 그래요. 만일 비판할 경우, 상대를 지적할 경우 있을 때는 입에 발린 말로 하라는 거죠. 웃으면서 기분 좋게. 그래도 기분 나빠요.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결점을 자기가 알고 있거나 자기가 인식하고 있지 않거나 하네. 하여튼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거는 역시 뭐야.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입에 발린 말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야, 너는 그래도 참 돈이 많아서 좋을 것 같아. 이러든가. 너는 참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참 젊어 보여. 오늘도 더 귀엽게 생겼네. 요즘엔 뭐 진짜 생각도 좀 건전한 거 조금 더 성장된 것 같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이에요.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유 내강이에요. 밖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는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칭찬할 수 있고 또 과하게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자에게 했어요. 나에게 이로운 친구는 직언. 입에 발린 말이에요. 입에 발린 말은 입 바른 말이죠. 앞에는 뭐예요? 입에 발린 말이고
축혀주는 말이고, 지금 이번에는 뭐예요? 이 빠른 말입니다. 바른 말 하는 겁니다. 정확한 말. 그래서 언행에 거짓이 없고 지식을 앞세우지 않는 벗. 해로운 친구는 허식이 많고 속이 비었고 말이 많은 자. 이렇게 공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위에 해당해야 되는가? 아래에 해당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탈무드에서 설사 친구가 꿀처럼 달더라도 그것을 전부 빨아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친구를 사귈 때 이익을 위해서 사귀잖아요. 내가 상대에게 뭘 해줘도 해줬다 하잖아요. 해줬다 하니까 상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금이 갑니다. 그런 친구는 사귈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왜? 가치가 없거든요. 상대를 자기를 위해서 사귀는 겁니다. 상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좋아서 해주면 상대가 그 대가품을 해주지 않아도 뭐 괜찮은 거예요. 근데 꼭 해준다는 거는 뭘 받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세오크 잠언집에는 우정을 위한 최대의 노력은 벗에게 그의 결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앞에는 남에게 정말 약간 아부적인 축혀주는 말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윤활유고, 두 번째는 그 반대예요. 그죠? 상대에게 스스로 결점을 깨닫게.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가? 그 요령이 있어야 되겠죠. 방법론적으로. 또 벗을 사귀면은 과해서 넘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넘치면 아첨. 오세지가 아첨이에요. 이 발린 말도 아첨입니다. 아첨해야지 돈이 나오고 아첨해야지 나에게 이익이 되거든. 이건 책은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처세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에모스는 고뇌 없이 정신적 성장에는 있을 수 없고 인생의 향상도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고뇌는 생활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에 유익한 존재다죠. 고뇌는 뭐겠습니까? 나에게 쓸데없이 과하게 칭찬해 주는 사람, 그거는 나에게 고뇌가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쓰디쓴 충고를 해주는 사람, 나에게 진짜 직언을 해주는 사람, 그 직언을 듣는 나에게서 그게 고뇌죠. 그런 걸 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너 그렇게 살다가는 미워, 안 돼. 인정 못 받고 네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어중간한 사람들, 너를 이용한 사람들만 너 옆에 똥파리가 붙어있지, 진짜 진실하게 좋은 사람은 너 옆에 없어. 네 가치가 없는 걸. 근데 불교의 보살, 불교에 신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옆에 붙어주죠. 근데 그걸로 착각한 사람도 있거든요. 상대가 나에게 진실한 말 해줄 때 그 사람이 진짜 값어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은 나에게 칭찬을, 내가 상대에게 칭찬을 해주고 조금 과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다 듣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말을 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해주는 건 괜찮아요. 상대가 나에게 그런 말 할 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야, 이 사람이 내가 수준이 얕은 줄 아나? 왜 이렇게 이빨린 말 하지? 왜 이렇게 오바를 하지? 그런 사람은 진실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가식이 많고 이해관계에 잘 입각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고자? 명예. 왜? 주위에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토요일패니까 현실적인 내용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우리는 매일 공부하니까 이런 것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새롭게 들으니까 조금 자기 잊고 있었던 부분이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맹자의 말,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해서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그것은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당돈질을 해서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기국과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했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금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을 강하게 성장시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리잖아요. 쓸데없이 잘해줘야지만 좋아하고 조금 냉정하게 해주고 뭔가 지적해주면 금방 승질나고 눈동자가 틀어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거는 유치원생도 요즘 안 그럴걸. 요즘 사회가 소인 대인화, 대인 소인화라는 말 있어요. 어린아이가 애 같고 어른이 애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자식들이 그러잖아. 엄마는 그 나이 먹고 애 같아. 왜 감정을 내고 승질을 내? 금방 삐져. 이러잖아. 그게 바로 대인 소인화입니다. 그래 애들이 어린 것 같아요. 왜? 너무 정보를 많이 알아서. 지식이 너무 넘쳐서 애들이. 근데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애들이 잘 컨트롤을 못하죠. 남의 일에 대해서만 잘 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밖에 것은 다 안 돼요. 고리키가 그랬나? 토인비가 그랬나?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남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아주 낱낱이 재판합니다. 당신 그거 있는 거 알아요? 그러면 내가 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상대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괴테가 하고 있죠. 가장 유능한 사람은 가장 배우기에 힘쓰는 사람이다. 어떻게 배워야 되겠습니까? 상대의 말에 의해서 상대가 나를 지적해주고 비난해주고 직언해주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또 내가 배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상대의 어떤 모습을 보고도 배울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오버하네. 저 사람은 진실이 없어. 항상 이빨린 말만 해. 아유, 어떻게 저 사람 축혀서 뭐 하려고 그래. 그럼 나는 그걸 보고 안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반드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물질만이 아니에요. 자기 허영, 자기 어떤 정신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것밖에 채울 수 없으니까. 관계할 때 채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삼국지 유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실로 나에게 이롭거든 남의 말을 겁내지 말라 했어요. 참 멋있죠. 역시 명장들은, 명군주들은 신하들의 직언을, 충언을 갖다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명군이 안 되고 그냥 어리석은 군주들은 충신들이 간언을 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 참사하고 벌을 내고 그랬죠. 남의 말이 나에게 쓴 말이라도, 나에게 거슬릴 말이라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공부의 도량이죠. 그 다음에 사뮤엘 테일러 콜리지라는 사람이 충고는 눈, 육기, 스노우만 겨울에 내리는 눈과 같은 것이라 하죠. 그것은 부드럽게 내리면 오래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간다 하죠. 충고를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어드바이스를. 너를 위해서 해준다. 왜?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충고를 해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부추기고 아부합니다. 나에게. 왜? 나는 죽어도 괜찮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그냥 별볼 없는 존재야. 나는 널 이용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난 너에게 그냥 필요 없는 말만 해줄 거야. 그냥 거품 내고 살아.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냥 허영으로 들떠가지고 그 수준에서 살아. 네 수준이 그렇게 더 돼. 그 때문에 부추기는 거예요. 아 그래. 똥파리는 썩은 데 몰려들어요. 결국 내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내가 똥파리라는 얘기입니다. 똥파리가 몰리는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마찬가지죠. 실천하는 사람도 충고는 눈과 같이 조용히 내리면 내릴수록 마음에 오래 남고 마음에 먹혀 들어가는 것도 깊어진다 했어요.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충고가 나에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 상대는 상대 수준에 나한테 얘기하니까. 근데 받아들이면 돼. 그게 아니요 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걸르면 돼. 왜? 상대는 상대고 나는 나기 때문에. 상대는 상대이고 나는 나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상대가 무슨 말 하든 간에. 나에게는 아무 관계없고 지장 없어요. 그게 바로 불교의 공입니다. 공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걸리지 않아. 구애받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폐하란 말 있죠? 한 쌍입니다. 뭐 커플티도 있잖아요. 요즘. 폐하는 한 쌍이에요. 한 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에게 지나친 말을 할 때, 상대가 나에게 충고를 할 때 같이 쌍으로서 생각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니까? 해요? 상대가 나한테 쓴소리를 할 때 고맙다고 해야 되고, 상대가 나한테 이빨린 말, 조금 과한 말을 해줄 때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은 야, 좀 과하네. 내가 바본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바보의 칭찬을 듣지 않는다고. 천재는 바보의 칭찬을 듣지 않아요. 바보의 칭찬을 왜 듣습니까? 바보의 칭찬을 듣는 사람은 바보야. 그게 인연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불교에 연결시켜서 결심과 진실은 두 개예요. 겉과 속. 그걸 회화로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점, 나쁜 점. 이거를 쌍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알기 쉽게 말하면 비교하는 상대적인 비교법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는 절대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비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비교합니다. 나하고 너. 그래서 평수도, 아파트 평수도 몇 평이다. 남편의 수입이 뭐고, 남편의 직업이 뭐고, 내가 돈을 얼마나 낸다. 전 비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나는 나, 너는 너예요. 나는 나의 입장에서 이 정도고, 너는 너의 입장에서 그 정도지. 나는 나의 인생이고, 너 너의 인생이야. 또 나는 이대로 행복하고 너는 너대로 행복한 거야. 이게 바로 비교를 해도 비교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네가 나보다 젊어 보이니까 부럽다. 그치만 내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성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한다 그랬거든요. 인간의 뇌는 계속 가동하고 있어요. 성장의 기름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이 먹었다 해가지고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예를 들었어요. 내가 힘들 때, 상대가 편할 때, 내가 편할 때, 상대가 힘들 때. 반대죠. 내가 힘들 때는 어떤 경우예요? 나는 스님이에요. 근데 나는 훌륭한 스님, 돈 많은 스님, 큰 절에 있는 스님하고 비교할 때 나는 돈도 없고 신도도 없고 또 포교당도 작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 스님은 절도 큰 거 있고 제사도 많고 49제도 많고 진짜 하루 종일 바삐 돌아다니는데 나는 하루 종일 하는 게 기도밖에 없다. 공부밖에 없다. 나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들고 상대는 편안하고 잘났고 그러면 상대가 부러워요. 근데 그걸 반대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고 상대가 힘들고 상대가 안 됐다고 생각할 때 거꾸로 그러면 상대가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부러워요. 뭐겠습니까? 난 시간의 여유가 있고 인간미가 없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책을 볼 시간이 많고 저 스님은 늘 그냥 남을 위해서 하루 종일 그냥 바삐 움직이니까 그것도 좋게 보면 좋지만 안 좋게 보면 안 좋거든요. 나에게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상대에게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쌍으로, 회화로 생각할 수 있는 버릇을 어저께 긍정부정 말씀드렸죠? 긍정부정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이 이거는 상대적인 비교법에서 절대적인 비교를 초월한 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쩌나 저쩌나 불평불만 궁시렁궁시렁 나오는 거죠. 자, 거기서 이걸 발견했어요. 일본어 보면은 그 유사어 사전에 있습니다. 유사어는 비슷한 말이에요. 쓰노다 서점에 있는 건데, 부럽다는 말이 우라야마시입니다. 근데 똑같은 부럽다의 말이 밑에 네타마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라야마시는 한문으로 우리가 뭐죠? 선망의 대상이라 선자 있죠? 선자는 부럽다, 선망한다, 샘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파자, 선망할 선자의 한자를 파자 쪼개보면 양에다가 우리 있죠? 히스지 양, 양고기 양에다가 플러스 그 침샘연이에요. 양고기 좋은 걸 보면 침이 나옵니다. 결국은 뭐예요? 내가 상대에게 있어서 부럽다, 침이 나온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자를 쓴 겁니다. 이런 중국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일본에서 이걸 뭐 응용해서 우라야마시라고 하는 한자에다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 우라야마시의 해석을 보면은 타인의 상태에 자신도 도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모양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아, 부럽다. 나 저렇게 되고 싶다. 선망의 대상이다. 근데 네타마시는 이거는 질투의 투 한자, 이 질투의 투자 한자를 파자해보면 여자변의 돌석자입니다. 여자가 돌을 들고 있어요. 들고 뭐예요? 돌로 때린다는 거예요. 돌로 뭘 하겠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이것도 부럽다의 뜻인데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상대가 부러운데 상대가 부럽기 때문에 나에게 내를 끌어가지고 죽이고 싶다는 뜻이야. 타인을 구해서 끌어내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을 때 행복은 있잖아요. 자신이 잘 돼서 행복은 없답니다. 반드시 타인이 못돼야지만 내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서 내가 10억이 있어도 상대가 10억 1000만 원 있으면 행복이 없어요. 그게 바로 네타마시입니다. 왜 나보다 1000만 원 더 많은 거야? 참 인간의 심리 묘하죠. 이거 알면 부끄러워요. 이거 부끄러워 너무나. 이거 안 하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려고. 근데 마지막 넘겨보십시오. 써놨죠. 첫 번째 우라야마시는 마찬가지로 부럽다고, 네타마시도 부럽다는 뜻인데 1번 우라야마시 이 부럽다의 해석은 비교해서 부럽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면 비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라야마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네타마시는 그러나 부러워하고 있는 것만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악구를 하거나, 악구는 뭐야? 욕하거나 나쁘게 얘기하거나 없는 소문을 갖다가 퍼뜨리거나 해서 상대를 뭐야? 구렁텅이를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네타마시입니다. 똑같은 부럽다의 뜻인데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질투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나도 질투가 많습니다. 아, 저 스님처럼 되고 싶은데 노력을 합니다. 저는 질투를 하면은. 근데 돈은 안 되더라고요. 왜? 종교에는 이것이 시간이 가서 내가 진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의지해서 공부하는 분이 있으면 신도가 많아지니까 돈이 생겨요. 저절로. 그건 살아있는 돈이죠. 그렇지만 또 스님들이 다른 쪽으로 돈을 버는 것도 많거든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의식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것이 저절로 된다면은 그거는 뭐 괜찮지만 일부러 그런 거를 내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전제로 해서 그거를. 그래서 질투할 때, 아, 쟤는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돈도 많고 똑똑하고 그러면 공부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말을 잘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있어. 공부해야 돼요.
돈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쁜 거, 옷도 그래요. 자기가 맞는 거 하면 돼. 상대방이 명품 입었다고 자기가 빚내서 명품 입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울리는 거 입으면 돼. 옛날에 말씀드렸죠. 어떤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시장에서 사부인입니까? 그 며느리 될 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얘기하는데 들었어요. 그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그때 너는 옷을 깨끗이 입어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거울을 하루에 3번 이상 봐라 했어요. 시아버지가 그걸 지나가면서 듣다가 망했구나.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근데 집에 와서 살다 보니까 며느리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옷을 잘 입어라. 이쁘게 입어라 했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옷을 사 입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맨날 진성차를 먹어야 되잖아. 그 거울을 3번 이상 보라니까 얼마나 옷을 매일같이 바꿔 입고 뽐내냐. 허영이잖아요. 한 달 지나서 시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전혀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아가야, 그때 네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됐구나. 그러니까 아버님 그거요. 옷을 이쁘게 입으라는 거는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으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는 항상 노동대 음식이 맛있으니까 항상 일을 할 생각을 하라 한 얘기고요. 하루에 거울을 3번 보라는 거는 거울을 보고 내가 내 얼굴에 미운 점이 있나 없나 보라는 뜻입니다. 그때 이제 시아버지가 아 그렇구나. 아무리 매일같이 옷 갈아입으면 뭐예요? 마음이 썩어 있는데 허영이 똥이 확 찼는데 그냥 옷 하나 입어도 그 사람 마음 씀씀이 상대 배려 상대에게 이제 위안 주고 용기 주는 그런 관계를 하는 사람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도 생활을 바꿨잖아요. 너무 단조롭게 하잖아. 오직 책만 보고 운동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가 뭐예요? 이 행동 반경을 줄이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먹는 것도 안 먹으려 하죠. 어저께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하도 안 먹으려 하니까는 안 되겠더라고. 네, 이걸 보시면 중요한 거는 회합니다. 항상 좋은 거 나쁜 거를 같이 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공의 실천이에요. 공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게 공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 할 때 왜 기분 나쁜가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상대가 나에 대해서 지적해서 기분 나빠. 상대가 나에게 존경 안 해서 기분 나빠. 나를 무시해서 기분 나빠.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거꾸로 어떻게? 지적해줘서 고맙다.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지적해 줄 수 있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부럽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상대보다 밑에서라고 생각하니 그러거든요. 그때 뭐예요? 내가 상대보다 위인 부분이 있거든요. 난 저 사람보다 이쁘진 않지만 난 마음이 상냥해. 나는 저주잖아. 이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 빌려줘가지고 뛰었습니다. 절에 와서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하라 하죠. 근데 왜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까? 상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받는다는 생각 없이 빌려줘야 되고 그냥 무조건 빌려줘야 돼요. 근데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인지 아세요? 돈 빌려주면 사람 잃고 돈 잃습니다. 대부분 다 그래.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특히 가족은 괜찮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왜 돈을 빌려주는지 아세요?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 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까봐.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얕볼까봐, 내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낮게 보일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뛰면 어떻습니까? 승질나죠. 결국 안 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건 알아서 하세요. 자기 거니까. 이런 건 영원한 진리예요. 근데 빌려줄 때는 그냥 줘야 됩니다. 또 상대에게 필요한 돈을 줄 때는 그냥 줘야 돼. 당신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냥 쓰십시오. 나는 조건 없습니다. 근데 빌려주고 상대에다가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줬는데 또 안 한다 이러거든. 누구나 다 그래.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비난의 소리는 일주일 이상 가지 않는다고 율장 대품에 나왔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 당시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비방한 사람들이 무지장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부처님을 했죠. 비방의 소리 일주일 지나지 않아. 신경 쓰지 마라. 또 담마파타 279, 227 개성 읽어보세요. 모든 것은 자신 것이 아닙니다. 전부 인연이에요. 이게 무합니다. 임신에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임신에서 주어진 그걸 볼 때 내가 걸리지 않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애를 받지 말아야 되는가. 상대는, 아니 공부 안 한 사람은 늘 부러워만 하고 자기를 꾸미기만 하지 자기의 부족한 점을 갖다가 인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상대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얘기해 줄 때 승질내죠. 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옳든 그르든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자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억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알 때 청정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법구경 227 개성 보세요. 부처님이 아다라에게 한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의 반은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고 반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비난하고 말해도 비난하고 중간만 해도 비난하고 비난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 무책임한 말이라고 들어버리면 돼요. 세상에 비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를 위해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상대가 멋대로 나에게 비난해도 받아들이면 되죠.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 보이고 일러주고 시켜보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사람은 육성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자식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관계할 때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 실수해도 또 다시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해보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해보이고 그래요. 잘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관계법이에요.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 관계하는 거는 맞는데 상대가 나한테 그럴 때 조금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상대가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나, 내가 많이 했나, 그 말을 듣고 헬렐레 하지 마시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회학,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걸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공부 안 됩니다. 진실로 상대가 나한테 칭찬해 주는 것도 좋아요. 진실로 나에게 상대가 비난해 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칭찬을 들을 때도 이것이 진짜 내가 칭찬받을 말인가, 혹시 이것이 역설적으로 나를 비난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난 항상 그럽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항상 생각이 많죠. 이게 대가리가 커지잖아요. 자꾸만. 좀 작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내일은 이제 초하루예요. 그래서 법사라고 하면은
뭐 법사 자격증을 땄다거나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법학개혁에서 법사는 5종 법사를 해야 됩니다. 수지, 독성, 해설, 서사. 결국 법학개혁에서의 법사는 내가 진짜 우주에서 태어난 이유가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연이 무엇인가. 부처님이라는 것은 인연이라는 뜻이에요. 상대를 보면 나를 압니다. 상대가 나에게 부처가 되게 만들어주는 오시는 분이야. 나에게 잘해주도 못해줬던 나의 주위에 있는 인연을 보고 내 자신을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저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해줘야 되겠는가, 어떻게 저 사람의 단점을 스스로 알게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가, 격려를 해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법사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이 진짜 하나라도 있잖아요. 탁 들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만 되면 돼요. 하나만. 이거 저거 해봐야 대히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어중간하고 이것도 이것 저것도 4분의 2천은 딱 하나만 깨뜨려보면요 모든 게 다 연결됩니다. 근데 북구 시대도 그 뭐야 오래형 길령이죠? 그것만 한 글자만 계속 씁니다. 보세요. 운동도 그래요. 모든 게 딱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기본은 뭐예요? 공입니다. 항상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에도 그렇고, 그리고 좋게 나쁘게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밀고 땡길까, 자기의 의식의 양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스님이 잡이 많은 스님이에요. 그리고 산에서 사셨죠. 그 다음에 산짐승이 절 안에 들어오기도 해요. 어느 날 사스님이 절 안에 들어와가지고 절 안에 있는 풀을 뜯어먹더래요. 그러면 일반 스님들은 외로우니까 스님들은 한번 산신각 가서 보면 그걸 아실 거예요. 산신령 그림이 보면은 항상 호랑이 타고 있거나 새가 옆에 있거나 그래요. 왜? 인간은 누구나 외로우니까 자연과 더불어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 때문에 짐승들을 갖다가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님들도 외로우니까 절에 있으면 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또 뭐예요? 다람쥐를 키우거나 또 이렇게 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적대감을 없애고 그냥 무화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그 스님은 사슴이 오면 그래 하고 자기가 더 먹을 주물 될 텐데 그 스님은 사슴이 왔는데 불구하고 사슴을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슴이 들어오면 아이고 사슴이 인연돼서 왔네, 아이고 마시기는 줘야 되겠다, 풀 뜯어먹어, 아이 또 더 줘야지 하고 반기면서 잘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스님은 그렇게 자비심 많고 지혜로운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슴을 갖다가 큰 소리 질러가지고 고함을 질러서 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해보세요. 또 지명 안 할게. 네? 왜 그랬을까요? 그 나쁜 사람한테 잡힐까 싶어서. 아이고 정답이에요. 오늘 결론이 났죠? 상대가 나에게 지정해 줄 때 정말 돈을 싸들고 돈을 줘야 돼. 그 사슴이 왔는데 그 스님이 아이고 해가지고 보세요. 친해져 보세요. 그러면 사슴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 대한 경계심이 없어져요. 그러면 인간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스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사슴 이렇게 해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사슴구이 해먹으면 되지. 사슴 또 이 녹용이 얼마나 비싸. 그때 그걸 알고 스님은 자비심으로 인간은 위험한 동물이니까 인간에 가까이 하지 말라고 미리 충격을 준 겁니다. 진짜 나에게 비판해 준 사람, 지적해 준 사람이 진짜 선지식이에요.
이 자비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에게 힘들다 이 면만 보지 말고 나에게 좋은 면이다. 나의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치게 해주는 약이었구나. 이게 받아들이면 감사합니다 할 텐데 비판만 들으면 승질이 나가지고 저도 그래요. 나에게 뭐 이상한 소리 하면 기분 나빠. 근데 그 순간이야 나는. 그러고 그렇구나. 나에 그런 점이 있었네. 나 몰랐는데.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다 바꿨잖아. 몽창 다 바꿔버렸어요. 이제 신도만 왕창 오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꼼짝 말아요. 농담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